복음적인 눈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리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아주 극하게 부인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율법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왜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도 되는가? 왜 주님은 그 자리가 아무렇지 않고 가능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세관은 지금 말하면 세무서를 말한 것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종의 세무서. 그 세무서에서 일을 하는 세리들은 백성들의 세금을 그때 당시 아주 부당하게 징수를 하고 마음대로 부과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토색한 아주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들이 그때 당시 또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그 더럽고 추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앉은 겁니다. 그러니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목도한 바리새인들이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얼마나 비난을 하고 조소하고 또 이 예수님을 대적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더러움에 처져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말씀을 해놓고 그 자리를 그렇게도 갈망하며 찾아갔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질문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은 저는 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꽂혔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비난하고 더럽다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을까? 왜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그렇게도 갈망하며 찾아갔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바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복음의 눈빛을 가진 분이시기에 가능한 자리였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서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키포인트에 오늘 단어 하나를 우리가 보실 건데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뭐냐면은 여기서 마태라 하는 사람을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씀이에요.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마태라 하는 사람을 보시고, 여기서 보신 것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여진 그런 세리 마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관의 그 세관이 어떤 세관입니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과 처소와 정죄로 룩진 죄인 중에 죄인의 자리였기에 주님은 그 자리를 포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극률한 눈빛으로 그 자리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 영혼을 영적 병자로 보고 한 영혼이라도 치유해서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비난 속에서도 서슴지 않고 그 자리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들을 보듬어 주고요, 위로하고 영적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과감하게 찾아가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 부정의 자리, 조소하고 또한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청죄했던 그런 자리였지만, 그리고 그 생명을 죽이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 회복의 자리였던 거예요. 위로와 돌봄이 필요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한국 교회 와서 이제 지방마다 다니면서 보고를 하는데 계속 리바이벌 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교지 현장에 오시면 선교 많이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은 돼지 축사를 만들어라, 옥수수 밭을 일궈라, 가수 농장을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고 가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그것보다도 그 생태계의, 그 선교 현장의 생태계의 어떤 그 현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영혼 바라다 보는 복음의 눈빛으로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썰그른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자리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도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속량해서 영적으로 치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었던 너무나 소중한 구원의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누가 비난을 하고 조소하고 또 정죄를 해도 그 자리를 서슴없이 과감하게 그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긍휼의 눈빛, 사랑의 눈빛, 복음의 눈빛으로 함께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예수님에게는 가능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칭 어인 행세하면서 죄 없으신 주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13절,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기서 12절에는 병든 자, 또 13절에는 죄인, 이런 자들을 위로하고 보듬고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들을 손을 잡아주는 것,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바프 목사님. 사회에서 버림받고 오갈 데 없는, 몸을 파는 그런 초창기에서는 이 사창가, 이 창기들과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비난받고 조소받고, 어떻게 목사가 사창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몸을 파는 사창가,
청량리 588 그 창기들과 그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한 영혼을 바라다보는 그 눈빛이 복음의 눈빛이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이 최일도 목사님도 처음에는 얼마나 엄난한 유혹이 다가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위에서 비난과 저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오직 한 길, 복음의 눈을 가졌기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오갈 데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요, 온갖 비난받고요, 사회의 밑바닥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했기에 아무도 그 자리를 찾아가지 않았지만 이 목사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고 복음만이 답이었기에 그 마음 하나, 그 눈빛 하나가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처럼 복음적인 눈빛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데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굳건한 담대한 신앙을 가진 이유가 이 세상에서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한창 잘 나가던 돌 김용옥 전 선생이라 안 갑니다만은 이 양반이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서양 사상에다가 동양 사상 철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만의 확실한 철학이 있어가지고요 엄청 지식이 풍부하게 보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돌 김용옥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잠시 한번 들어본 결과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는지 몰라요. 아주 교묘하게 철학적으로 비판을 해요. 알아듣겠으리 이단처럼요 이렇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런 종교구나 하고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그저 어떤 성도님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도 피를 토하면서 기독교를 못마땅해 여기고 비난을 하는가? 그 이유는 한번 키워보자 하고 TV를 보다가 그 사람이 그냥 돌에 강의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이 미혹이라는 게요. 내 자신감, 내 장담, 내 어떤 마음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이단에 안 빠져. 왜 목사가 빠지고 장로가 빠지고 그렇게 투철한 신앙을 가진 그 선교사가 빠집니까? 여러분? 선교하러 갔다가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혼란을 일으킨 그런 선교사도 저는 보았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이 미혹의 영이라는 건요 우리를 압도적으로 교묘하게 틈을 찾아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돌 그 사람의 어떤 철학 사상을 듣다가 그냥 그게 빠져버려가지고 기독교고 뭐고 참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물리치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저기 긴가민가 가지 마세요.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그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오는 것도 봐도 바로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도 믿음으로 나와야 되지. 그냥 궁금해했어. 조금 알아보고 싶었어. 아이 낳고 못을 박아난 곳은 가지 마셔야 됩니다. 악인의 차례에 들어가서 죄인의 길에 들어가서 또 빠져 사경을 헤매지 말고 아예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오염되고 나의 영이 퇴색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죄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외식,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죽은 신앙, 그리고 자칭 의인, 선민 의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누룩이 언제 내 영을 사로잡을지 몰라. 그래서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빛, 복음의 눈빛, 이 눈빛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찌지직에 가난한 그런 그들과 함께 한 삶은 바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빛이 있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그 공산당을 어떻게 양자로 삼을 생각을 했을까요? 정상인 사람 같으면 절대 가능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를 자기 집에다 불러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복음의 눈빛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랑 손이랑 팔이랑 완전히 피고름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나병 환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빨고 입으로 빨아서 그 상처를 돌봐준 이 손양은 목사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장면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손양은 목사님은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손양은 목사님은 피고름 나는 상처난 그 문둥병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손살에 칩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손양은 목사님은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주님의 그 긍휼의 눈빛, 주님의 복음의 눈빛이 강렬하게 비추셨기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을 우리가 100년에 한 분이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중물 선교팀 그리고 우리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빛,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빛을 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눈빛을 가지고 그 선교의 현장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눈빛만이 세리를 구원할 수 있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이웃, 내 지역을 선교의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면은 선교 얼마를 했다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선교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술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와서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표시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이 많고 죽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빛, 사랑의 눈빛, 긍휼의 눈빛, 복음의 눈빛, 그 눈빛, 그 시선, 그 마음, 그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를 거꾸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은 실적을 거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다 고쳐짐을 받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의 도구로 주님의 그 복음의 눈빛, 사랑의 눈빛, 긍휼의 눈빛, 그 하나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한번 안아주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 또는 실적을 내는 이것은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눈빛으로 선교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처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적 많이 내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해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 주님의 긍휼의 눈빛, 사랑의 눈빛, 복음의 눈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실적은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 복음의 눈빛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갈 때 이미 그 영혼은 나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주님을 닮은 그 복음의 눈빛, 사랑의 눈빛, 긍휼의 눈빛, 이것만이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필요하고 또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님의 이 눈빛으로 영혼을 만나는 삶의 현장, 그 모든 현장에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